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여성도들을 주된 표적으로 삼고 접근하여서 왜곡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왜곡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자 성도들은 사실은 예수로 인해서 죄의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죄에 올무잡히게 되었죠. 죄로 인한 두려움에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죄에 올무잡혀서 왜곡된 종교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이 가르침에 집중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으나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된 가르침은 귀에는 솔깃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런 소리를 잘 분별하여서 절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단호한 교훈을 바울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거짓됨의 실체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니 그들을 쫓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겁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핍박, 고난 이것을 예고하면서 그러니 말씀의 진리 안에 늘 거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오늘 줍니다. 그 부분을 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먼저 10절과 11절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지금 이 말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 디모데와 함께 모든 이 복음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디모데가 바울이 살아왔던 또 사역해왔던 모든 순간 보고 경험했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언급된 나의 교훈, 그 나의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말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곧 복음입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하는 모든 여정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그 흔적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이라고 하는데 이 행실은 바울이 모든 여정에서 실제 삶으로 보여줬던 흔적이에요. 근데 그 삶의 흔적은 항상 무엇과 일치되는 삶이었냐면 자신이 전했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했던 그 가치 안에 있었던 삶의 흔적이에요.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늘 보아서 알지 않느냐.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을 썼고 전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너는 다 보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그 진리를 통해 바울이 가지게 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울에게 주셨던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이걸 가끔 목회자들이 오해를 해요. 자기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백지장 하나 차이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또 목회는 목사의 뜻을 가지고 가는 게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방향성으로 잡고 나아가는 것이 목회이고 말씀인데 종종 목사들이 자기의 비전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여서 방향성으로 잡고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가지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제시해 주신 그 소망을 따라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의향이에요. 바울의 뜻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우리가 인생 속에서 발견해야 되고 저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목회의 비전, 이걸 흐려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 흐려뜨린다는 것은 결국 그 목회에 이태희 목사가 욕심이 생기는 거고 탐심이 생기는 거고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기 위해 애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언급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 내릴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어떤 고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어떤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바울은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이 여정을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삶을 살아왔고 디모데는 옆에서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던 흔적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뒤에 나올 인내와 비슷한 맥락이긴 하나 여기에 언급된 오래 참음은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마주하게 된 고통, 핍박, 이런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그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언급하죠. 여기서 언급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모욕하는 자, 핍박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마음, 너 날 핍박해서 너 두고 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마음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매질하고 모욕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부단히 더 노력했던 마음의 태도, 사랑의 실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해내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바울의 모습들을 옆에서 디모데가 다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 앞서도 언급했지만 오래 참음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하나 이 인내는요,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주어진 어려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이 믿음의 여정, 이 복음의 여정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박해를 받음, 그리고 고난,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 이 표현은요 그냥 묶어서 생각하셔도 돼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합이기는 한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도망 다녔던 흔적들, 루스드라에서 사실은 거의 죽은 것으로 보잖아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냈던 그 일들, 돌에 맞았던 일이죠.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던 일들, 수없이 마주했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고난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행하고 겪었던 모든 일들을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슨 의미예요? 디모데야, 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여정에서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 보았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았으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던 일도 너 보아서 알고 있지? 그런데 네가 또 하나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여정임을 너 보아서 알고 있지. 이런 의미예요.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고 죽음의 위기였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이었으나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바울을 외면하고 버렸기 때문에 마주하게 된 상황이 아니라 그 바울을 지켜내셨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상황이었고 환경이었고 고난이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고난, 어떠한 핍박, 어떤 죽음의 위기도 무엇을 방해할 수 없었다? 복음의 전파는 방해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이 표현 안에 담겨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내용을 왜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걸까요? 디모데야, 네가 다 봐서 알고 있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날 지켜냈던 건 너 보아서 알고 있지? 그리고 어떤 고난과 핍박도 절대 복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 너 보아서 알고 있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왜 전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자신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디모데는 여전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거든요.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싸워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디모데를 첫 번째는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 여전히 핍박은 있을 거야.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거야. 여전히 고난이 있을 거고 어쩌면 너도 나처럼 죽음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고 어쩌면 너도 나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을 거야. 그러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너를 통해 더욱더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니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만 한다. 이런 용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이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가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믿음으로 살아왔고 여전히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어려움은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앞으로 여전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가정 환경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마음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옷을 입고 어려움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외면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세우고 나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라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나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그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있는 메시지처럼
이 메시지는 오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주고 있는 위로이며 도전이며 용기일 겁니다. 그런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오늘도 마음 모아 힘을 내려고 애쓰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답게 조금 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경건하고 더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는 자, 이렇게 살면 좀 삶이 편안해지면 좋겠으나 바울은 말해요. 그렇게 마음 먹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으로 받기는 하지만 사실 이 말씀대로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참고 견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왜 참고 견뎌내야 하냐면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던 자들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대적함, 박해 이런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권면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말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 고난이 어떤 조건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박유선 박사님은요 자신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많은 환난을 경유하여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왜 고난, 어려움, 때로는 박해, 때로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환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환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야고보는 고난의 상황, 핍박의 상황, 위협적인 상황이 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 권면이 사실은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고난이 쉬운 사람은 없어요. 핍박이 가볍게 여겨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힘들고 위협적이고 고난스럽고 핍박 같은 이런 상황이 수시로 찾아온다면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어느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야고보는요 명령형을 사용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래 세상은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어떤 초연함에서 오는 그런 기쁨일까요? 아니요, 그런 류의 기쁨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죠. 왜 성도에게 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허용하시는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닥쳐야만 하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어느 한순간 그래 이래서 그렇지 라고 이해되는 듯 보이나 또 시간이 지나 또 어려움을 마주하면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우리는 늘 물어요. 우리는 사실요 이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해드리지 못합니다. 야고보도 이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이유를 시원하게 대답은 할 수 없으나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태도를 사실은 배우게 되면 상황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힘은 가져갈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왜 시험 자체를 기뻐해야만 하느냐?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주는 시련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시련은요 도대체 당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판단하려고 주는 시련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이미 선물로 받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시련이냐는 의미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주는 시련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내는 단순하게 시련을 견디어낸다 이런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임산부 예를 듭니다. 임산부가 해산을 할 때는 너무나 큰 고통이죠. 임신을 하여 10개월 동안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은요 남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그 10개월을 버텨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기가 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아니까. 그 새 생명에 대한 그 복된 생명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10개월의 어려움, 고통, 해산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절대 안 나라고 하다가도 또 그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또 둘째를 낳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안다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내가 인내함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두 번 겪는 고난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니까 그래 내가 이 고난을 바르게 견디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들어가겠지. 이런 소망이 생기니까 견디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를 세뇌시키고 눈 가리고 귀 가려서 야 고난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견디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요 세뇌가 아니에요. 소망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의 시련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질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견디는 신앙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기쁨 가운데 견디게 돼요. 그러니 이런 인내가 단기간에 되겠냐고요. 되는 듯 하다가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돼요.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신앙을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순간들을 거치고 겹치면서 차곡차곡 쌓여진 신앙의 실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의 신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 그 적극적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인내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시련을 도구로 하여 성도 개개인에게 목적하셨던 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모습의 시련을 우리는 이겨내게 될 것이고 견디어내게 될 겁니다. 야고보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어떤 목적을 하나님이 두셨는가, 이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느 성도든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절대 가벼운 것은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목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렇게 조금은 존중하듯 우러러보듯 말씀해 주실 수는 있으나, 여러분, 목회의 사명이든 선교의 사명이든 각자 일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든요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삶을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을 존중할 뿐이지, 목회의 사명은 우월하고 성도의 사명은 낮고 절대 이런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선교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참 복음을 위한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해되시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어내셔야만 하고, 또한 견디어낼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또 수없이 넘어지겠지. 그러나 그 넘어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질 걸 뻔히 아세요.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항상 뭐 하라고 해요?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있으니 넘어졌어? 괜찮아, 일어나서 또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돼. 그리고 또 넘어지겠지? 그럼 내가 또 일으켜 줄게. 그 은혜를 따라 또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마. 넘어지면 내가 버려, 이게 아니에요. 넘어질 거야, 괜찮아, 내가 네 손을 안 놓고 있거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은요 유익합니다.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늘 선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시련은 오겠으나 두려워하지 말자.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이며 시련을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날 테니 나는 오늘도 시련에 겁먹지 말고 그 시련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견디어 보리라. 이런 결단들이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상황 위에 계신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힘겨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인격을 세워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격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실 텐데,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이런 온전함은 우리의 기나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한때의 뜨거움이 나의 신앙의 인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한때의 뜨거움도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러니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힘쓰고 계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오늘 나를 분명 성장케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시련을 마주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삶을 또 감사로 살아내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